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시작. 예, 이번엔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자, 큰 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는 여러분 보고 암송하라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주보와 함께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절로 모여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되,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의 대가가 되자. 아멘. 예, 감사의 대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달인,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간단해요. 그 분야의 대가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 비결이 뭔지를 받으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 하나를 만들어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냉면 하나를 만들어도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아주 굉장한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요, 대한민국에서 냉면 제일 잘하는 집하고 딱 치면 딱 나옵니다. 제가 한때 용산에 있을 때 열심히 먹으러 갔던 을밀대가 대표적인데 평양냉면인데 보니까 여기 일산점도 있더라고요. 냉면값이 13,000원이야. 할렐루야. 거기다 회 몇 조각 얹으면 17,000원. 근데도 그 냉면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도요, 대가를 만나서요, 확실하게 배우면 됩니다. 감사를 배우시려면 감사의 대가를 만나시면 됩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 소경에다가 기머거리에다가 말 못하는 이 헬렌 켈러, 그는 정말 감사의 대가였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남보다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가 남보다 대단한 인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발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20세기에 타임즈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단한 효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리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사는,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누리느라고, 내게 없는 것,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그거 가지고 내가 머뭇거리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헬렌 켈러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내가 감사하느라고 내게 없는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어보지 않고 어쩌면 없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은 감사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1620년 146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그만 범선 메이플라워를 구입해가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토급밖에 안 되는 메이플라워, 그들이 146명이 거기에 몸을 싣고 기나긴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배였습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해 중에 있었던 117일간에 있었던 그 일 중에 7가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다 선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려면 이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30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은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름, 에너지, 가스 60% 이상을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3억 2천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그리고요, 뭐 세계 2위가 중국이래요. 군사력이 여러분 세계 2위에서 세계 10위까지 전부 합해도요, 세계 2위 미국을 못 당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굉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자 7가지를 감사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을 감사했느냐? 자 왜 이렇게 작아 글씨가? 자
180톤급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부정이죠. 예? 예. 이것밖에 안 돼. 아유, 이것밖에 없네. 아이고, 그거예요. 예? 예.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날 수 있도록 그 배라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긍정이죠, 긍정. 하나님, 이 작은 배라도 주셔서 감사, 이 긍정입니다. 자, 시속 3km 느린 속도로 항해했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가? 응? 아이고, 언제가? 예. 지금 우리는요, 만약에 아파트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만약에 전기가 1시간만 끊어져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막. 예? 예. 수돗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못 견딜 거예요. 시속 3km밖에 안 되는 속도로 가는데 파도 치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게 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 117일 동안 계속해서 시속 3km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정이죠. 그런데 항해 중에 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폭풍으로 큰 도처에 부러졌지만 부정이죠. 배가 파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파도 속에 휩쓸렸는데 부정이죠.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긍정입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처음에는 저 버지니아주 따뜻한 곳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창을 던지고 막 그래서 상륙을 못했어. 그래서 돌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헤맸어. 표류했는데 결국 좋은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만나서 상륙하게 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부정이죠. 단 한 명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도. 이야, 이것이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겁니다. 그들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픈 질병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그 애가 어렸을 때는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애가요 벌써 10살만 넘으면요 그 애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 환자를 둔 그 엄마는요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번쩍번쩍 안고 말이죠. 뻗인기는 막 뻗인기거든요. 막 이렇게 뻗인기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경기하고 막 눈이 돌아오고 그러면 막 애를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움직여야 되니까 힘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네.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그 뇌성마비 아이를 돌보고 있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 입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복동입니다. 말이 됩니까?
복덩이래요, 복덩이.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예수 믿을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러니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이 아이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막 경기를 하니까 그거 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장애를 입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을 돕는데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부정을 긍정으로 여러분 바꿀 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를 들고 있어도 줄줄이 따라오네. 아름다운 장미를 들고 있어도 장미의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장미에 달린 가시를 보고 아이고 가시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놈의 가시 때문에 하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장미를 들고 있으면서 그 장미의 가시를 보면서도 이 가시 때문에 벌레들이 해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장미를 아름다운 장미를 갉아먹지 못하니 이 장미가 이 가시가 귀하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장미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 속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돼. 한때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프랑스 엘르의 편집장이었는데,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44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3주 후에 의식이 회복됐지만 라스트인 신드롬 뭐냐? 의식은 있어. 정상인처럼 의식은 다 있어. 그런데 전신마비야. 움직이지를 못해. 말도 못해. 오롯이 하나 움직이는 게 뭐냐? 왼쪽 눈꺼풀만 움직여. 왼쪽 눈꺼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그 왼쪽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 가지고 신호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야, 세 번 움직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호를 보냈어요. 그것을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야. 글로. 근데 이 사람은 쓰지를 못하니까 대필자가 있어가지고 그 왼쪽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 가지고 그 신호를
그 보내는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쓰니까 그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한 문장을 만드는데 하룻밤을 코박이 세운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20만 번 이상 눈꺼풀을 움직여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책을 하나. 크지도 않아요.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잠수정과 나비입니다. 잠수정과 나비. 무슨 말이냐? 잠수정, 몸은 비록 물속에 몸은 내가 철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생각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책 서문에 첫 번째 서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우리 정말 말이죠.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한 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멘. 자, 책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속에 여러분 침이 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입속에 침이 고이는지도 모르죠? 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삼키니까. 무의식적으로 삼키니까 침이 고이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라 침을 삼킬 수 있는 근육도 없어요. 근육이 마비돼서. 그러니까 침이 입속에 고이는데 이 고이는 이 입속에 고이는 이 침이 이게 삼키지를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거야. 이게 흘러내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누리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은 잃어버리고 나면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를 면에서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죠? 서울역 광장 앞에서 말이지, 차가 말이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온 몸이 다 탔어요. 얼굴도 다 탔어. 근데 그 자매가 지금은 수술을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보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말이 뭡니까? 이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이 자매가 이 천성적으로 땀이 많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땀이 나는데 이 눈썹이 없으니까 이 땀이 그대로 그냥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불편하지 몰라. 그래서 이 자매 그런 말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눈썹만 있으면 좋겠다. 눈썹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눈썹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 승리,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매스컴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정범진 여러분, 그 부장검사, 미국 뉴욕에 말이죠. 부장검사, 그 사람 목 밑으로 다 전신마비야. 몸 밑으로.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에 자기의 소원을 밝혔어. 뭐냐? 나도 남들처럼 소변 한번 시원하게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눈물겨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변도 전신마비니까 소변을 누르려면 이 근육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근육을 힘을 못 쓰니까 소변을 누를 수가 없어. 지난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집회 때 보니까 그 더 아름다운 그 모형국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모세포암을 걸렸는데 뭐 교모세포암이 뭐 무서운 병이래요.
말이 이게 말이 막 굳어지고요. 그 전에 보니까 오른손도 안 올라가고 오른팔도 안 올라가고 그렇더라고. 오른손은 완전히 갔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박수 치는 거래요. 박수 한번 쳐.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나도 남들처럼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오른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싶은 거, 이게 소원이래. 자, 이 소원을 못 이룬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이미 그 소원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몰라. 현실에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인데도 감사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시장 입구에서 모자를 벗어놓고 손에 이 글씨를 쓴 이렇게 판때기를 딱 들고요. 이 소년이 말이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년을 보고 글을 읽고 동전 몇 입을 던져줬는데 신통치가 않아. 한 남자가 그 소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기속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자기가 들고 있는 판때기를 아저씨에게 줬어요. 그 아저씨가 그 판때기 뒷면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써놓고 딱 뒤집어 놓고 딱 글씨 쓴 새로 쓴 글씨를 딱 들고 있게 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막 동전을 갖다가 막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되니까 벌써 모자에 동전이 가득히 찬 거예요. 이 소년이 막 신이 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썼지? 아저씨가 볼일을 마치고 딱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렸는데 이 소년이 느꼈어요. 그 발자국 소리 듣고 그 아저씨다. 자기 앞에 발자국이 딱 쓰니까 아저씨 조금 전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써서 썼지?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바꿔서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많이 그 소년에게 동전을 던져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평소에 보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소년의 글을 보고 깨달은 거죠. 저 소년은 보지 못하고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고, 나는 볼 수 있고 이 아름다운 가을 떨어지는 낙엽, 저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이야, 저 소년에 비해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야,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동전으로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배부르게 살든지 배고프게 살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궁핍에 처해 있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지금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속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저 높은 하늘, 이 맑은 공기, 중국 같은 나라는 상상도 못해요. 이 대한민국의 이 하늘과 이 공기와 이 모든 풍경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그런 모든 만국 백성들의 부름을 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오니까 이야, 그 낙엽이 떨어져서 비에 딱 젖어서 길거리에 딱 퍼졌는데, 와, 그 풍경, 깊어가는 그 가을의 그 풍경을 보면서 와, 진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아름다운 그 말이죠. 낙엽을 보면서도 생각도 없이 그냥 가래찜 탁탁 뱉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라가 쭈글쭈글 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소중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늘 항상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멋있는 게 멀리 있는 줄 알고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 남미로 떠나고 저 미국으로 떠나고 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태양보다 1000배가 큰 별이 있대요. 예? 예. 그 별이 가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가장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족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우리 아내분들, 나도 옆집 203호 남편 같은 저런 남자랑 한번 살고 싶다.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우리 자녀들, 응? 나도 말이지 누구 같은 말이 부모, 야 저런 부모를 두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셨지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게 안 하셨습니다. 응?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6만 5천 개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순복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인천에서 옵니까? 왜 저 강북구 미아동에서 옵니까? 왜 저쪽 서초구 저 우면동에서 옵니까? 거기서 오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아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습니까? 가까운 교회도요. 좋은 교회도 많고요. 가까운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옵니까? 그것은 그 교회는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이지 나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야.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교회가 나에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세?
여러분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 많지요. 예? 그러나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겉으로 보면 온유하게 생기고 아주 사랑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목사도 많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 같은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물론 저에게도 여러분이 제일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뭐 보면 우리 총회 큰 교회들이 많은데 모이면은 목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적인 권사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장로들이 있어. 자랑을 하죠. 맞아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그런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당신한테 좋은 성도지 나한테는 아니야. 나에게 좋은 성도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속을 썩여도 할렐루야. 아멘. 속을 썩이고 성격도 좀 이상하고 할렐루야. 까다롭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성도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멀리 보지 마. 아우 저 교회 다니면 행복하겠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해.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세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 없다. 목사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좋고 훌륭한 성도들이 없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서로 말이죠. 감사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찾아서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바로 옆에도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주셨다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방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 송진우 학생 자녀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 아이고 그냥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귀찮아 죽겠어. 잔소리하고 그냥 간섭하고 아우 그냥 어떤 때는 막 집을 나가고 싶어. 나가면은 무슨 고생? 광고에 보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러더라고. 나가보면 알아. 나가보면 야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요. 여러분 여행 가서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7성급 호텔에서 잠자도요. 그것도 그냥 한 달이지.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지. 그렇게 지내고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집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비록 내 집이 반지하에 있어도 이야 집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저절로 여러분 그 탄식이 나옵니다. 그 감탄이 나옵니다. 집이 최고구나. 내 집이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범사에. 자,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일이 잘 안 풀릴 때든 간에, 응? 대학에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간에, 응? 범사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로운 피를 쏟아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운 피를 쏟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에베소서 1장을 본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배웠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여러분 엄청나지만 네 가지로 말한다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영화로운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고, 할렐루야.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든지 우리가 흰옷을 입든지,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든지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예?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 속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해서 하나라도 새겨지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